말씀 나누도록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죠.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그 당시에 홀로코스트로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 당시를 돌아볼 때 왜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워낙 많은 수였고 왜 뭐라고 하죠? 게토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거주시키는 좁은 지역도 있었고 홀로코스트는 그 게토에서 나와서 수용소로 가서 수용소에서 죽임 당하게 되는데 수용소나 게토나 지키는 사람의 숫자는 적고 유대인 숫자는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저항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게 돼요. 첫 번째는 어, 나치가 워낙 잘 속였다는 거예요. 나치가 어떻게 속였냐면 너희가 지금 가는 곳은 게토보다 더 좋은 곳이야. 이 게토 워낙 좁고 너무 불편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동시켜 줄게라고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수용소를 마치 중앙 정거장처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잠깐 씻고 갈게라고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저 중간에 잠깐 씻고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샤워실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독가스에 의해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을 속였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랍비라고 불렸던 당시의 지도층이 이 나치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거예요. 나치가 너희들 중에 몇 명을 추려내라 라고 명령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그 인원을 추려내서 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이 게토에서 수용소까지 갈 때까지 단 한 명의 독일인도 만나지 못한 채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치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이들을 2등급 신민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요. 유대인들은 불경하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 어, 저항하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져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로 그런 게토, 홀로코스트 같은 인격 말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만으로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을 여인이 앓는다는 것이 그인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너무 명확하게 알았겠지만 우리에겐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한 여인 주로 여인이 앓게 되는 병인데 여인이 생리 때가 아닌 때에도 생리처럼 피를 하혈하게 되는 것을 어, 혈루증이라고 해요. 여인들은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게 되는데 혈루증은 정기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어느 때인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때에 피를 하혈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가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즉 생리 때도 불결한 것이지만 생리 때가 아닌 때 하혈하는 건 역시도 생리 때와 마찬가지로 불결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혈하는 순간부터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눕는 곳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앉은 것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눕거나 앉거나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멈췄다고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정결케 되는데 이 여인은 언제 부정해지는지 알 수 없는 채 끊임없이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1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미다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미다스에게 그리스의 신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와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니까 미다스가 굉장히 천재적인 소원을 빌어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겠죠. 딱 만지면 이게 금이 되는 거야. 너무 좋지. 이거 몇 돈이나 되겠어요. 이거 금 되면. 이거 팔면 와 장난 아니겠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건 음식을 먹을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은 젓가락과 수저를 쓰고 서양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쓰지만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포크를 쓰기 시작한 게 16세기에 와서예요. 서양 사람들 사실 되게 미개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자기들이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 문화 굉장히 이상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야만인이었어요. 손으로 먹는 문화였다고요. 근데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고 도구라는 게 없던 미개한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때 딸이 위로해 주니까 따라하면서 딸을 만져버리는 거죠. 딸도 황금이 됐다는 슬픈 이야기. 미다스의 손입니다. 근데 미다스는 그래도 만지면 황금이라도 되죠. 이 여인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져. 이것이 그녀를 굉장히 고립시키게 돼요. 굉장히 고립시키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그녀가 만진 것을 닿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누군가와 접촉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사회적으로 대화 나누기도 쉽지 않아요. 그녀의 타액이 어디로 튈지도 알 수가 없죠. 마치 요즘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에 저 사람 코로나 아닌가? 라고 항상 의심하며 계속 지내야 되듯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여인은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그 조그만한 마을에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집 외에는 그녀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었겠냐. 심지어 성경은 이 여인이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다 그래요. 혈루증이라는 건 생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의 생리가 시작되는 13살에 시작됐다고 그래도 12년을 꽉 채우면 25살이에요. 고대 사회에서의 평균 연령이 40살이었어요. 이 여인이 만일 40살에 가까웠다면 그녀의 성인이라는 세월 약 25년 중에 12년 절반을 부정함과 함께 했다. 혹 30살에 가까웠다면 그녀의 평생의 절반을 부정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이 병과 부정하다라는 시선과 부정하다라는 사람들의 판단과 부정하다는 자의식 가운데 살아야 하는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그녀는 어떤 종교 의례도 참여할 수 없어요. 유대인에게 종교 의례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고대로 가면 갈수록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왜 농사 지을 때 함께 짓는 문화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요즘은 기계가 워낙 발달해서. 근데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혼자 농사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심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공동체에서 떠나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부자들이 빼앗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더더군다나 당시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됐었나 봐요. 기근이 찾아왔어. 그러자 이 기근을 틈타서 부자들이 곡식을 주고 남의 집 자식을 데려와서 노예 삼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회를 열고서는 너희 이거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옷자락을 쳐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옷자락을 쳤을 때 떨어져 나가는 먼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먼지와 같이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큰 징벌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니까. 중세교회도 그렇잖아요. 중세교회는 마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권징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기에 제2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그저 지금 시대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 우리의 백성이 아닌 여인. 그러므로 그녀는 최선을 다해 이웃을 피해 다녀야 하죠. 그녀와 닿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 스스로도 항상 내가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자식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야죠.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집에 가두었어요. 개토가 다른 곳이 있겠어요? 여기가 개토입니다. 그녀의 집이 그녀에겐 개토였어요.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죠. 그녀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네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예수님 곁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녀와 예수님 사이 공간적으로 몇 미터 안 될 거예요. 왜? 그녀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공간적으로 몇 미터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느끼는 공간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먼 거리일 거예요. 왜?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 대중들이 있거든요. 그녀가 항상 피해오던 것이잖아요. 혹시 자신이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누군가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절망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끼칠 피해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이 두려워 항상 홀로 개토에 갇혀 지냈던 그녀에게 한 줄기 소망이 생겼지만, 그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엔 그 간극이 너무나도 넓죠. 왜? 그 사이에 대중들이 피할 수 없게 많이, 결코 대중들이랑 접촉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을 것. 그럼에도 그녀는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 강을 건너려고 뛰어듭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부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닿기를 결심해요.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해 가요. 그만큼 그녀의 절망과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이죠.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기엔,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기엔 그녀의 절망과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때론 그런 때가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가는데 배가 알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해. 집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집이 편하니까 일단 출발하자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날따라 새벽에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제가 장이 건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찬바람을 맞아버리면 굉장히 배가 아파지거든요. 여기 앞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불안한데 생각을 했죠. 집까지 가는 동안 한 3번 쉬었던 것 같아요. 아, 참. 한 3번 서가지고 아 이렇게 있는데 야 새벽인데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움직였다 큰일 나니까 일단 일단은 서 있는 거예요. 가볍게는 이렇지만 가볍게는 이런 거지만 무겁게는 제가 절망 가운데 사역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제 마음이 너무 무너져 버려서 한 2달 정도를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도님들이나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아이들한테 티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역자가 나 절망해서 이번 주 설교 못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한들 무너진 마음이 티가 안 나냐고.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죠.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청년 교사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 교사도 그 당시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느끼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을 만큼 배려한다고 배려했음에도 배려가 되지 않을 만큼 절망이 깊을 때가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운들 자식 놈의 감정을 이해하기에는 배려되지 않는 날이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에겐 오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안 되겠다. 내가 그 예수님께 반드시 닿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닿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나를 더욱 절망케 했지만 예수님이라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소망과 희망이 그녀로 하여금 그 대중들 가운데로 뛰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을 때, 그녀에게 없을 때 뛰어들고 예수님에게 손이 닿아요. 그리고 그녀는 바로 깨닫게 되죠. 내가 나았구나.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됐구나. 내가 이 궤토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낫게 되는 순간 이상하죠. 사람은 양가 감정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드는 순간 공포와 두려움이 동시에 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만질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 숨어버려. 그렇게 그녀가 감정의 혼란 가운데 숨어버릴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서셔서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녀를 향해. 순간 예수님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듯 다른 곳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정말 모르셔서 묻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 아셨을 거예요. 실제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그녀를 찾고 계세요. 불특정 다수 중에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그녀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셔서 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본인이 그녀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 언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마가복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마가 아저씨 뭐 글이나 쓸 줄 아나? 누가복음은 굉장히 잘 이야기처럼 풀어준다고 생각했고 마가 아저씨 좀 딱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오상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서 있는 장면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 언어는 탁월하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등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며 그녀가 뒤에서 다가오고 계심을 느끼셨을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 그녀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며 사람들을 해집고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셨다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고 숨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멈춰 서셔서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나와라. 숨지 말고 나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녀를 막아섰지만 예수님만큼은 등을 내어주셨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그녀의 곤란함과 아픔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만큼은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그녀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심지어 만지고 숨을 때조차 그녀가 있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만큼은 다가오고 있음을, 만졌음을, 숨으려고 하는 것임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서는 나오라고 하시죠. 오직 그녀와 예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걸어오세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만졌겠죠.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도 어리둥절할 때 오직 그녀와 예수님만이 이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번역은 안 돼. 이 번역은 맛을 제대로 못 살려줘서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았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물론 원어에는요 믿음의 모험을 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봐요.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모험이었어. 스스로 만든 이 개토, 이 집에서 한 걸음 나와야 했어. 수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라도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모험을 해야 됐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모름에도 그 옷자락을 만지는 모험을 해야 됐어. 누군가는 너무 쉬운 일이 그녀에겐 모험이어야 했어. 모험의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고 병이 나은 이후에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너의 모험이 너를 온전케 했다. 너는 온전해졌다. 네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부정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네가 온전해졌다. 단지 내가 온전해졌다. 그러니 잘 살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순이 씨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아버지를 사이에서 태어난 인순이 씨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익숙해진 우리나라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익숙하지 않은 외모였거든요. 그래서 인순이 씨는 지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학교 다닐 때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가두어 둔 거죠. 그런 그녀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의 가사가 마치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가사는 이야기합니다.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습니다. 내가 참아야 했던 건 그날을 위해 참아야 했죠. 사람들은 늘 걱정하듯 헛된 꿈은 독이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끝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책처럼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나는 당당히 마주 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벽을 넘어 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현실이란 벽을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닿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모험을 하고 예수님께 닿자 그녀도 알지 못했던 날개를 찾고 날아올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갇혀있는 겟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등이 보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등지고 서신 것이 아니라 내게 와 닿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등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만 닿아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오늘 그 한 걸음의 고백을, 그 손가락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나에게 닿았다. 내가 온전해졌다. 이제 가서 잘 살아라. 잘 살아서 행복해라. 복이 되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며 함께 우리 그 한 걸음의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한 번 더요. 처음부터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시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한 번 더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주님의 등을 향해 내가 손을 내밀겠다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경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여인을 향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했다는 끊임없는 메시지 가운데 절망하고 아파하는 여인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등을 내미십니다. 그녀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등을 내미십니다.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한 걸음을, 몸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사람들을 내딛고 다가와 그리스도의 뒷자락에 손이 닿도록 그 손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며 서 계십니다. 그의 손이 와닿자 그 능력으로 고치시며 그녀가 숨기 전에 뒤도셔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녀를 콜링하시고 그녀를 세우사 네가 이제는 정결하여졌다.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도 아니요 나를 부정하게 만든 것도 아니요 네가 정결하여졌다. 너의 모험의 한 걸음이 너를 부정하게 만들어 너를 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잘 살아라. 이제는 복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 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오늘에 어떠한 계토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로 그 절망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와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향하여 정하다 복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계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여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의 하나님, 예수님의 삶이 급해서 그녀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쁜 걸음 가운데 소외된 한 여인을 지나쳐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시고 등을 내어주사 그녀에게 스스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 계토에서 한 걸음 내딛도록 인도하시며 그녀가 숨어들지 않도록 그녀를 부르사 세우시고 네가 정해졌다 말씀해 주시며 보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목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곳이 우리의 계토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오히려 한 걸음 내딛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 모험의 한 걸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사 잘하였다,
네가 정하다, 복되다, 잘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옆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등을 향해 우리 손이 닿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등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등을 내어주시기까지 손과 발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로 모험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 나가 바다며 혈류관 주께 드리며 주겨